민수기 9장은 유월절 준수와 광야 행진이 주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은 유월절을 준수하라는 명령과 부정한 사람을 위한 배려, 그리고 타국인도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 그러므로 2년 1월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월 14일 해질 때 모든 율례와 규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다만 그때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부정하면 성막뿐만 아니라 진영 밖으로 나가야 했기 때문에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은 모세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은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은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되 1월 14일이 아니라 2월 14일에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1월 14일에 유월절과 동일하게 어린 양, 무교병,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아침까지 음식을 조금도 남겨두면 안 되었습니다. 또한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1월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었던 부정한 자는 2월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만일 타국인이 이스라엘 안에 거주하는 가운데 유월절을 지키려 한다면 율례와 규례를 따라서 행하여야 함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시면서 거류민에게나 본토인에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뒷부분은 성막에 구름이 떠오를 때 행진하고 머무르면 진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구름에 따라 행진하고 진을 치는 것은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이와 함께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다고 언급합니다. 이러한 구름 모습은 우리가 흔히 아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 것은 다름 아니라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않았고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 행진하였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였다는 설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행진이 이스라엘의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시며 거류민과 본토인을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 유월절을 제정하시고 지키도록 하셨고 1년 후 유월절을 다시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유월절 법도와 규례에 따르면 1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무교병, 쓴 나물과 함께 먹고 음식을 남기지 않으며 어린 양 뼈는 꺾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지켜야 했는데 문제는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한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은 정해진 기간 유월절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부정한 사람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넘어갈 것입니다. 레위기 21장에서 시체로 부정한 사람은 함께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결법도 있으니 유월절을 지키지 않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부정한 사람이라도 유월절을 지키도록 대안을 제시하십니다. 원래 유월절 날짜인 1월 14일이 아니라 다음 달 2월 14일에 그들을 위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십니다. 비록 시체를 접촉해서 부정해졌지만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유월절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가 정당하다고 여기시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하나님은 정해진 율법을 글자 그대로 지키기만을 원하시지 않고 사람의 형편과 사정을 참고하시고 어떻게든 그 율법의 내용을 지킬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법률 조항에 집착하는 까다롭고 경직된 분이 아니라 안타깝거나 어려운 사정을 가진 사람의 소리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관대하고 유연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했던 외국인, 거류민도 함께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써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분이심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기억하며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경직되고 집착하는 모습이 아니라 관대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며 출신이나 인종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